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성하는 자,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집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하는 이 생활의 장소로서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겠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겠다고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대비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자기 삶을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요즘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주 어린아이들, 아주 어릴 때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2, 3학년 막 이럴 때부터 부모들이 그 아이가 커서 더 뛰어난 성적을 내고 또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형통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학원을 다니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배사모가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대하는 학생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아주 꼬마 아이인데도 하루 종일 막 저녁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사실 자기 집을 세워가기 위한 수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뭐 잘 살 수 있지, 뭐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이런 뭐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닐지라도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해서 그 아이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삶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뭐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청년들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뭐 자격을 취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서부터 또 일을 하면서도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갖춰 나가는 것, 또 투자나 뭐 사업을 구상한다거나 이런 모든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집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불화가 없도록 부부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자녀 교육에 힘쓴다거나 또 자녀와의 소통에 힘쓴다거나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집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애를 쓰면서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가정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는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제각각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떤 타고난 어떤 이 자질이 미치지 못해서 결실을 거두지 못하기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경쟁하는 다른 누군가가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결실을 못 거두기도 하고, 또 나의 노력이나 상대의 어떤 능력과는 상관없이 불운한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기회를 놓쳐서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시기를 따라서 시대를 잘 만나기만 했다면 참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사람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때를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사례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다 보면 이게 한 10년만 늦게 나왔어도 이게 무조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참 많고, 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멀리라고 해야 되나, 이미 코로나 때나 이럴 때를 보면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한 그런 재앙을 만나서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들이 위축되고, 그래서 제대로 시작조차 못 해보고 빚더미에 안고 실패하는 이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집이, 우리들의 삶이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막 살아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에, 우리의 지혜에 그것이 온전히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우리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대비한다고 대비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앞서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들, 또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다 상식적으로 내가 내 삶을 잘 계획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 삶을 잘 세워갈 수 있다고,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대로, 하나님 없을 때의 우리의 모든 상식대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따라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노력하여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힘과 지혜로 자기 삶을 세우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왕이 되기 이전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이었습니다. 애초에 사울에게는 그가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주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문이 말했다시피 강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그 모든 이스라엘 만민 가운데 뛰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존재였던 사울을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울의 집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 이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왕이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생겨난 왕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의 왕권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권과는 좀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뒤인 르호보암 때에 가서도 르호보암 왕이 강팍하게 행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다윗의 집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순간에 나라가 쪼개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이전인 사울 때에는 얼마나 그것이 위태로웠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이 나라가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겠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울은 자기 지혜로, 나름대로 지혜롭게 민첩하게 움직여서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어느 날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미약했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도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이긴다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애초에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조차도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너무나 강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중심을 삼은 왕 밑에서 하나로 뭉쳐서 너무나 강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주변의 대적들을 압도할 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려줄 것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좀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을 하시기를 사무엘 선지자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기다린다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래도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 민족을 지키겠다고 사울 왕에게 모였던 그 군대는 다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남은 자가 6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가 수도 없는 군사로 쳐들어오는데 꼴랑 600명 남아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렸지만, 내가 이대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백성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겠구나, 내가 싸운다고 싸울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의 왕권도 이제 끝이 나고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끝이 나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끝장나면 당연히 왕의 그 가문은 함께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왕의 가문을 절대 제대로 놔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은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자기 집을 지켜보겠다고 결단하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당연히 그 모여있던 군대가 이미 앞에도 다 흩어졌는데 남아있는 600명이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고, 그 600명이 있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상식적으로 행동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겠다고 민첩하게 용기 있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고, 아말렉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때에 전에도 여러 번 말했다시피 목숨을 걸고 옛시대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의 보상, 군인들의 보상은 따로 뭐를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참전한 이들에게 보상을 조금씩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목숨 걸고 나가서 끝까지 싸울 보상은 되지 못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보상은 결국 그곳에 나아가서 약탈한 물건들, 또 그곳에 나아가서 포로로 사로잡은 노예들, 또 그곳에서 얻은 가축들, 이런 것이 그 군대에 싸운 병사들의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남녀노소를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아무 소득을 취하지 말고, 다 노예를 취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소와 양까지도, 짐승까지도 싹 진멸을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그것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짐승이라도 좀 살려가서 내가 뭐 취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제사라도 드리는데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청했고, 이거라도 좀 살려가면 안 되겠느냐, 이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도 드리면 안 되겠느냐 청을 했던 것이고, 사울 왕은 말했다시피 왕권이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군대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에서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내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백성이 자신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고 자신의 왕위가 또 흔들릴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성의 청을 허락했고, 또 다 진멸했지만 그 가장 존귀한 자, 아말렉의 가장 존귀했던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존귀함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최대한 수행하면서 자기의 왕권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의 왕위를 사울에게서 빼앗으셔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지혜대로 나름대로 용기 있게 자기 집을 세워보겠다고 모든 일을 행했지만, 그 결과는 그 이후에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와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시신마저도 대적의 손에 돌려가면서 조롱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 로보암 때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셨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전에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도망다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또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가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본질적으로 나라보다는 자기 그 왕권, 자기 집이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다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온 공교회가 갈 수 있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는 겁니다. 그 한 군데가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버린, 자기를 왕으로 추대한 그 10지파가 다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성전이 하필이면 그 전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냥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을 향하여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볼 때에 자신은 본래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 여로보암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그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의 그 노역 앞에 지쳐서 사실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르호보암 왕이 왕인데 그를 버리고 자신이 왕이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해마다 그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버리고 그 본래의 왕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보통 가정도 아니고 그 가문이 멸망할 수도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또 자기 뜻대로 산당을 세우고, 보통 백성, 레위인 아닌 이들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을 레위인들로 이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또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면 안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원래에 있던 절기와 비슷한 날짜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로 절기를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던 그 부담을 더 줄여주고 더 종교적인 이런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설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북이스라엘 안에서 경배한다고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혜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행한 일의 결과를 열왕기상 13장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자기 집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 일의 결과로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서 멸망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집이 왕위를 잃어버리고 멸망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행했던 그 일 때문에 그 집이 멸망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여로보암 두 왕의 사례 모두가 나름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지혜와 이성을 따라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별 볼 일 없었던 자신들의 집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자기 지혜대로 이성적으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행위가 반드시 자기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집의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집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평안하게 세워지는 것은 앞선 사례에도 알 수 있다시피 절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이 왕들의 행위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살피지 않은 하나님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들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이들마저도 세상의 상식을 따라 하나님이 없는 지혜, 이 사울과 여로보암과 같은 지혜를 따라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합니다.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기만 하면 내 집이 아름답게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없는 지혜를 따라서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과 여로보암의 사례와는 반대로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을 세우고자 했던 이들의 사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은 본래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그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그 혼자서는 그 다윗만은 들판에 남아서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았던, 그처럼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는 여전히 사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 순간 즉시로 사울의 왕위가 끊어지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지 않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전히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일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하게 세우셨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전심으로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했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붙이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었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당장만큼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정황상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사울 왕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 군대가 숨어있는 그 굴에 들어왔던 것도, 그 다윗과 그 군대가 지켜보는 와중에 들판에서 온 군대가 깊이 잠에 빠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그 왕의 사울의 생명을 붙이셨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을 들어 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자기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주면 다윗에게는 당연히 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야 한번 살려주면 왕이 깨닫고 자기를 쫓지 않겠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보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이유에도 다윗이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기 손으로 자신의 왕위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고, 자신에게 그것을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겨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어떤 피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은 다윗은 믿었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왕위가 서기를 원했고, 자신은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그 삶을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다윗의 집을 아름답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영원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로 굳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던,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서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던 다윗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그 집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집을 세워가는데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갈수록 더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더 온전하고 더 명예로운 그런 삶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이 평안 가운데 백향목 궁전에 거함을 볼 때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궤가 이 휘장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너만이 아니라 너의 아들의 집까지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에 너무나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집을 세우느라 바빠서,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힘써 나가면 내 집은 언제 세워나가나, 나는 언제 내 소원을 이루어가나, 이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 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노라고 조금의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고,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더욱더 넘치도록 세워가시겠다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집을 세우고자 했던 많은 이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또 그 밖에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자기 집을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세우기보다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다만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했던 이들의 집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세우셨는지를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여로보암 그리고 이 다윗, 이 두 부류에 반대되는 사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과 여로보암 두 왕 모두 당연한 상식과 세상의 지혜대로 내 집을 세우고 지키고자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두 집의 멸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은 뒷전으로 하고 각자 자기 집을 세우기에 바빴을 때에 그들의 수고가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그 적은 결실마저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셔서 남은 것이 없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 위에 넘치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두 부류의 사례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을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기쁘심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할 때 나의 만족, 나의 집을 세우기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집을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고 너의 자손의 집까지, 너의 아들의 집까지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무수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지혜와 내 판단을 따르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내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되고 내 집을 더욱 부요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 같고 또 내 꿈을 성취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길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면 내가 소원하던 것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나의 만족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많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앞선 예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인생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시로 마음이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이나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는 자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비천하도록, 세상에서 가난하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앞에 놓인 많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묻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평생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되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보석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생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전은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그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비하며 그 전을 세움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다윗 왕과 같은 부함은 없지만 그와 같은 권력은 없지만 우리의 손의 봉사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많든 적든 액수를 떠나서 그것의 어떤 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최상의 예물로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기쁘심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달란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힘써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기도로 동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더욱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할수록 우리를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누리기에도 바쁜 이 세상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느냐고, 뭐 때문에 자기 삶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물질이며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종교에 그렇게 쏟느냐고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보다시피 오히려 어리석은 것은 자기의 힘과 지혜를 따라서 삶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생각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여서 삶을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길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헛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TV와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또 지혜롭게 계획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오지만 그것은 허망한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집과 우리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지혜롭게 생각해 가야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들에 대하여 소경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온갖 재앙과 대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2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은 평안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 가운데 가장 평안한 때, 고단한 하루 가운데 지친 몸과 정신이 쉼을 얻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가운데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우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집을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든든히 세우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걸음을 본받아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